먼저 오늘 말씀은 구조를 한번 잡아보고 들어갈게요. 1절, 2절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배경을 설명하고요. 3절부터 9절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10절부터 12절은 비유의 목적,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0절이 비유의 해석이에요. 자, 먼저 배경이 되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참 많이 활용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수님이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일종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장으로 알려져 있죠.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를 7개 적어놨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 4장에서는 크게 3가지의 비유가 들어가 있는데, 자, 비유를 참 많이 활용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어요.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더라.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몇 프로 정도가 과연 열매를 맺는가? 말씀 들은 사람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열매를 맺는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보자면, 그러나 우리 영광임 중에 모든 지체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에서 풍성한 열매에 맺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몇 프로 정도가 맺었는가를 이제 나중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 이제 쭉 읽어나가면 보면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봅시다. 우리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첫 번째 땅은 길가예요. 길가에 씨가 뿌려졌는데 그걸 누가 와서 먹었다? 하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자, 길가에 뿌려졌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다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라고 해요. 자, 두 번째는 어디예요? 네, 그렇죠. 돌밭입니다. 돌밭. 자, 돌밭에 뿌려졌는데 흙이 얕아서 싹이 나오긴 하는데 뭐가 없다. 뿌리가 없네요.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어요. 자, 그다음 이제 7절 시작.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자, 세 번째 가시떨기. 가시떨기에는 안타깝게도 무엇 때문에요? 이 가시 때문에. 가시가 무엇을 막아요? 이 기운. 자, 내 느낌이 오죠. 기운. 루아흐, 성령은 루아흐, 영, 호흡, 바람. 그래서 기운. 자, 가시가 기운을 막네. 가시가 있으면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열매가 또 맺혀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가보죠. 자, 8절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네 번째 땅은 뭐예요? 옥토. 말씀에서는 지금 좋은 땅, 옥토 맞아요. 그런데 평소에 제가 얘기했던 것과 약간 다른 배열이 보이는데 발견하셨어요? 뭐가 다르죠? 맞아요. 제가
항상 100배, 60배, 30배 하나님은 100배, 60, 30으로 말씀하셨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30, 60배. 이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 성경 어디에서 자 일단 마가복음 4장은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해요.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아마 누가복음 8장일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누가복음 8장 같은 경우는 100배만 언급돼 있어요. 100배만. 근데 그러면 성경 어디에 100배부터 시작할까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이제 마태복음 아니면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바로 100배부터 시작해서 내려와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굉장히 큰 유익이에요.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하신 복음을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가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질서를 밟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30, 60, 100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마가복음 안에서 말씀을 풀어나갈 때 사용했던 패턴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설교라는 것도 각 사람의 성향과 스타일대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보니까 오늘 예심이가 11시에 설교를 했거든요. 딱 보니까 이제 예심이만의 또 스타일이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때 오늘 보니까 막 기도인도까지 막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애들이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보충을 하는데 예심이 혼자 12시까지 채웠더라고 오늘 보니까. 나임이도 지금 2주 전부터 설교 준비하고 있어요. 2주 전부터 지금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2주 전부터. 이제부터 막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 형아는 아직 안 해? 형아는 안 해? 형아 다음 주 설교인데? 형아는 보통 하루 전에 준비하거든. 나임이는 벌써 2주 전부터 준비했으니까 3주째 준비하는. 그럼 자기가 원고를 만들더라고. 야, 원고를 만들어요. 아이들이 최고의 공부는 가르치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설교하니까 아이들이 더 집중하는 것 같아. 설교자마다 다 각자 스타일이 있죠. 자기의 그 삶과 묻어나서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건데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관점이 조금씩 다른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이렇게 저 혼자서도만 설교할 수 있지만 11시 때 아이들이 직접 설교하니까 또 다른 스타일이야. 그런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듯이 관점이 조금씩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지니까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9절을 또 읽어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멘. 너무 재미있으신 게 자 3절부터 9절이 하나의 단락이라 했죠. 3절하고 9절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인클루지오 앞과 뒤를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돼요. 동일한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뭐가 강조되고 있냐면 맞아요 여러분. 들으라로 시작했었죠. 3절이. 이거는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럼 주님이 지금 뭘 지금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들으라는 거예요. 3절에서 들으라고 말씀하셔놓고 9절에서는 그걸 더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9절은 어떻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분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 귀가 있다면 들을 귀 있는 자란 들으라는 것은 귀 없는 사람이 없어. 깨어 있어서 들으라는 그런 주님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4장 안에서는 이 들으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요.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나오게 될 건데 23절, 2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23, 24절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할렐루야. 그렇죠? 네, 뒤에 부분 또 있지만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가? 너는 삼가라. 그러니까 들을 것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그 듣는 것을 주의하라. 이 시대에 정확한 아주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을 주의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해.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소리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축복합니다. 지금과 같이 정치 경제가 다 흔들릴 때 여러분이 유튜브 보는 것도 선별해서 분별해 가면서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듣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믿음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두려운 것만 보다 보면 내 안에 비관적인 믿음이 자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긍정의 관점, 언약의 관점으로 인해서 긍정의 믿음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 너무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강조해요?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정탐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12명을 가나안 땅에 미리 정탐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들은 각 지파의 대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2지파를 대표하는 대표 리더들을 선별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이들이 본 것은 똑같은 거예요. 본 것은 똑같아. 그러니까 본 것은 똑같았는데 말하는 그 본 것에 대한 반응은 달라.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은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10명은요 뭐라고 보고하냐면 가나안 땅에 그게 맞아,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봤더니 야 거기에 네피림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거인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오버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이 거인일 수는 있지. 그렇다고 내가 왜 메뚜기예요?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관점이 들어오니까 부정적인 거를 더 확대해서 해석해 버린 거야. 그들이 거인일 수는 있지. 그 우리는 평범하게 봐야 되는데 나는 뭐와 같다? 나는 메뚜기와 같아요. 메뚜기 얼마나 작은 거예요 도대체? 나는 메뚜기와 같아요. 밟혀 죽을 것 같아요. 각 지파의 대표들이 몇 명이? 10명이 12명을 보냈더니 12명 보냈는데 10명이 나는 메뚜기와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못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못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 나는 메뚜기와 같아요. 근데 보고가 다른 사람이 있죠? 누구였습니까? 와, 여호수아와 칼렙은 똑같은 걸 봤는데 관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걸 봤는데 그들의 관점은 달라. 그들의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이 10명의 정탐꾼은 나의 처지와 나의 상황, 세상의 처지, 그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아무리 논리적으로 아무리 계산적으로 해봐도 싸움이 안 돼.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할 작정으로 우리는 메뚜기 신분이니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명은 관점이 달라. 이 두 명은 나의 관점, 땅의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여호수아 칼렙은 뭐를 얘기하느냐? 그 시작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얘네라고 하면 여호수아와 칼렙도 과장해서 얘기해. 여호수아 칼렙도 과장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과장을 해서 우리가 메뚜기다. 이 두 명 여호수아와 칼렙은 긍정적으로 과장을 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해봅시다. 일터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는 내 밥이다. 거인입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10명은 부정적인 것을 과장했고 여호수아 칼렙은 긍정적인 것을 과장했어. 그들은 거인이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먹자. 다 드셔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상사 있습니까? 그들이 밥입니다. 드세요.
먹으라는 그들이 밥이라는 거예요. 관점이라는 것이 이렇게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 막 기름도 막 대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 열방이 두려워하고 난리가 났어. 막 이 상황 가운데 막 난리가 났어. 원수가 제일 원하는 거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군왕은 돈으로 싸우고 무기로 싸우지만 우리는 예배로 싸우는 거예요. 손을 들고 예배할 때 손을 들려면 무기를 내려놓아야 돼. 내 무기를 내려놓고 주님께 항복함으로 전쟁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너무나 신기해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밑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이 야다의 찬양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전쟁. 그것이 여호와께서 지휘하시는 전쟁이에요. 손을 드는데 이기는 거예요. 아주 공동체적이에요. 혼자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몇 분 동안 손 드실 수 있습니까? 오래 못 들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공동체적으로 계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손을 오래 들고 있으면 힘드니까 모세와 아론이 함께 그 손을 받치게, 신기하게 함께 손을 잡고 들잖아요. 더 오래 들 수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예배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계시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제가 당신의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함께 손을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손을 붙잡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당신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주 좋은데? 그쪽 5명? 자리 안 보이셨죠? 같이 좀 잡아보실래요? 한번 그 뒤에도 서로 잡아보세요. 같이 손을 잡아주세요. 제가 당신의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오, 되게 멋진데? 약간 오영재 느낌, 득수로 오영재. 함께 서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우리 7월의 캠프도 함께 서는 거예요. 함께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로 순수하게 이걸 하려고 했냐면 도시적인 집회도 아예 우리 교회 이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아예 하나님 오픈 채팅방에 우리 교회 이름 자체를 제가 쓰진 않아. 일부러 제발 이 진심이 도시적으로 통했으면 좋겠다. 사람은 미련하다고 해.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면 너무 편해. 그냥 아이패드로 촉촉촉 조정하면 소리 잘 한 번에 탁 나오지. 모든 게 편해. 근데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섬겨보자. 욕심으로서가 아니라 더 낮아져서 섬겨보자 했더니 주님은 일을 더 크게 벌리게 하시는 것 같아.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10명의 정탐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싸워야 할 거인들이 보일 수 있겠으나 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포지션에 서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포지션에 거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둘 다 과장을 해요. 부정적으로 과장하실래요? 아니면 긍정적으로 과장하실래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전제가 근거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에 주의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니까 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은 나의 처지, 세상의 처지에 주목한 거예요. 똑같은 걸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아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자라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손 잡으니까 너무 멋지게 보였어요. 손 잡으신 모습이. 기도할 때 자주 이렇게 손 잡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우리가 이 비유의 이제 목적을 볼 거예요. 자, 보고에 대한 예시를 들었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주님이 바로 비유를 풀어주시지 않고
비유를 해석하시기 전에 의도적으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자, 10절부터 12절을 읽어봅니다. 비유의 목적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 미스터리가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 단어에서 왔어요. 비밀로도 번역할 수 있고 신비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참으로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야다 하나의 예만 들어도 어떻게 전쟁은 밑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든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냔 말이에요. 어떻게 모세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있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은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들고 전쟁의 승리를 취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순종이 관건인데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방식은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어떻게 신이 육체를 입고, 거기까지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도 신비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신이 가장 처참하게, 가장 낮은 곳에 와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인간들을 위해 죽을 수 있냐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이자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 바로 12절.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 표현. 이 표현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예전에 나눈 적이 있어요. 바로 이사야 6장에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이 신약에서도 인용되게 하셨는데 이사야 6장의 문맥을 말씀드렸어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은 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냐면 우상 숭배. 이게 이사야 6장의 문맥. 그리고 시편의 여러 말씀들에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바로 실제로 이방의 사람들이 우상 신상을 세우죠.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 우상 신상들, 우리 도의 정승이나 그런 그림들이 다 있잖아요. 실제. 그런데 그 정승이나 그런 어떤 우상들을 보면 신기하게 꼭 거기에 뭐를 그려놓습니까? 눈도 그려놓고 입도 그려놓고 귀도 그려놓는 거 보셨어요? 그렇죠. 그걸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문맥에서 쓰였다. 그런데 주님 지금 이 마가복음 4장에서 너희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내가 주는데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외인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지금 오늘 본문까지 오면서 봤던 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져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문맥적으로 본문을 파헤치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하나님 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이 보아도 보지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하는 것, 바로 그들의 마음의 둔하여짐, 완악하여짐이라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아주 굉장히 어미한 말씀인데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조차도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것을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누고 말씀을 이제 마칠 건데요. 자, 이제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지 볼 건데 오늘의 본문이 바로 대표적인 알레고리 해석의 대표적인 경우예요. 이 비유의 상징을 대입을 시켰어. 그래서 씨는 무엇이고 새는 무엇을 상징한다.
아가서도 알레고리로 해석해야 된다 했어요. 그러나 절대 모든 성경을 다 알레고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모든 성경을 다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오류에 빠지고 신천지가 바로 여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오류. 그러니까 신천지가 보통 신천지와 대화를 나눠보신 분들 알 거예요. 대부분 처음 접근할 때 쓰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의 본문은 알레고리 요소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알레고리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런 비유풀이로 먼저 시작해. 그러나 신천지는 계속 달라지는 거야. 어떻게? 모든 성경의 본문을 다 상징과 비유로 푸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게 안전하냐? 예수님께서 비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진짜 비유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본문으로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자 13절부터 20절을 하나씩 또 읽어갈 거예요. 13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비유의 기초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비유를 깨달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나는 듣고 깨달아 열매 맺을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세요. 자 14절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러면 나왔어요. 자 오늘은 알레고리라고 말씀드린 씨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한다? 명백하죠? 하나님의 말씀. 씨는 말씀. 지금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상징한다는 거 주님이 직접 풀어주셨어요. 자 15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오호라. 자 지금 우리가 길가에 대해서 봤을 때 길가에 뿌려진 씨를 누가 와서 먹어갔죠? 새들이 와서 먹었어. 근데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풀어주시기를 누가 와서 그 씨앗을 빼는데요? 사탄.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이 비유에서는 이 새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탄. 여기까지는 해석이 안전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성경의 다른 본문을 보고 있는데, 이를테면 시편을 보고 있는데 모든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거 보면 아하, 새는 사탄이죠.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신천지식 해석이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레고리로 가고 실제 어거스틴 아세요? 교부 중에 아주 탁월했던 초대 교부조차도 성경의 일부 부분들에 있어서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알레고리로 많이 해석을 한 그게 이제 문헌에 남아 있어요. 어거스틴이 이 본문을 알레고리로 해석했다고 싶을 정도로 누구든 실수할 수 있다. 누구든 오해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시죠?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이제 새가 나올 때마다 사탄이다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 그러나 적어도 이 비유에서의 길가에 뿌려진 씨를 앗아가는 것은 누구다? 새인데 바로 그 뭘 상징한다? 사탄이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졸 수 있잖아요. 그 졸음을 통해 사탄이 씨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열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요 강압적으로 깨트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길가를 이 새가 빼앗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오늘 나누고 맞출 거예요. 오늘은 알레고리의 본문이니까 알레고리적인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레고리로 풀어서 기도할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 비로소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문제가 없다. 그럼 내 삶 속에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좀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가? 그럼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바로 지금 나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었는가? 아니면 사실 나의 마음은 굳어져 있는 길가인가?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어떠한 일들, 어떠한 상처에 의해 내 마음이
길가처럼 굳어져 버리게 됐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스팔트를 생각하시면 1세기 당시 아스팔트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없어요. 1세기 당시에 길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거기가 이제 길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밟고 지나가. 그리고 비도 내리고 해. 시간이 지나가. 그러다 보면 거기가 길이 되고 거기가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죠?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길가와 같이 굳어지는 데에는 뭔가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처들과 아픔들과 굳어지게 되어졌던 부정적인 경험 아니면 선입견, 선지식,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말씀의 기름 부음 안에서 깨어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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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저도 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자, 길가 새들이 와서 빼앗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 똑같이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절대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우리는 특별히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졸리실 수 있어. 당연한 거예요. 졸리신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졸리다 싶으면 여러분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 뒤에 좀 누워서 스트레칭 좀 하셔도 되고, 뒤에 이렇게 서 계셔도 되고, 뭐 스트레칭 쫙 기지개 펴고 오셔도 되고, 편하게 하셔도 돼요. 자, 더 볼게요. 이제 그러면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뿌리가 없다는 건 말라버렸는데, 자, 이 본문은 어떤 환난이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라는 것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도 뽑히는 거고,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돌밭에 뿌려진, 뿌리가 깊지 못해 돌밭에 뿌려진 씨는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들을 기경해야 돼. 깨버려야 돼. 갈아 엎어야 돼.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 참 자주 부르는 곡이 있죠. 주일에 주님의 영, 주님의 영이 임하시어. 너무 좋은 것 같아. 하나님 우리를 돌파케 하시는 거예요. 돌파, 브레이크스루인데 깨트리는 거잖아요. 돌을 파세요. 돌을 깨트리세요. 물론 다른 의미지만 돌파, 깨트리십시오. 돌을 파세요. 돌밭을 깨트리세요. 돌을 으깨는 거예요. 아주 그냥 가루가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이나 환난이나 박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어쩔 수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야, 제가 어제는 되게 독특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 사역지 강곳의 전도사님의 그 간증인데, 그 전도사님의 자녀가 소방관인데 얼마 전에 결혼을 했대. 그러니까 자녀 결혼식이에요. 소방관, 응급 구조대원. 결혼식을 딱 했는데 결혼식 마치고 식사장 연회가 펼쳐졌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쓰러져 버렸대. 그 식사하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마비가 온 거죠. 그래서 그 신랑, 자기 자녀이자 신랑이 바로 가서 이제 그 예복 입은 상태에서 바로 응급 처치하고 살렸는데, 알고 보니까 외삼촌, 그러니까 엄마의 외삼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얼굴은 잘 몰랐던 거지. 근데 그분이 딱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응급 처치하고 이제 병원에 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었대. 그런데 그 응급 상황이 토요일에 발생했고 월요일에 병문안 가서 예수님이 영접했대요. 그날 즉시로 제사가 없어졌대. 왜냐하면 자기가 진짜 죽었다, 그때 죽었다 하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 필요 없다고 했대요. 이건 은혜예요. 제가 내일, 그러니까 오늘 만약
내일 소천하신다. 내일 소천하실 분인데 오늘 소천이란 표현은 그러네요. 내일 돌아가실 분인데 오늘 저에게 신방 요청이 온 분이 있었어. 목사님, 아무리 제가 해도 안 되는데 그 아들이 오죽 답답했으면 목사님이 영접기도 전문이시니까 오늘 와주시라고. 우리 아버지 이제 곧 내일 돌아가신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갔죠. 그래서 제가 막 설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그분 영접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셨어요. 그분은 안 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직전에 있어도 끝까지 완고하게 안 할 사람은 진짜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연회장에서 쓰러졌다가 그게 만약 집에 혼자 계실 때 마비가 왔으면 그대로 죽는 거잖아요. 결혼식에서 마비가 일어나서 살게 됐는데 다음 월요일에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제사를 가문에서 없애버렸대. 다 필요 없더래. 야, 그러면 무엇이 차이인가? 또 밭에 대한 얘기는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인가예요. 누군가는 그렇게 갈망함으로 원해서 자녀가 부모를 영접하기로 했는데 끝까지 완강히 겁을 하고, 누군가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옆에서 가문이 새롭게 돼.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돌파하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가족, 가문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이 갈아엎으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세요. 여러분의 가문을 기경하시길 축복합니다. 갈아엎어야 돼. 기도가 계속 쌓여야 돼요. 그 기도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목사님 지금 아무 열매가 안 보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심으세요. 일단 기도를 심으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전도사님 부부가 설마 그렇게 심장마비 와서 자기 자녀 결혼식, 자식이 결혼하는 결혼식에서 그런 일이 생겨서 영접하게 될 줄 알았겠어요? 아니잖아요. 예기치 못한 일들인데 평소에 기도를 심어놓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그 가게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눈물로 뿌리세요. 눈물로 심으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누군가를 여러분이 비판하고 정죄하려거든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 우셨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비난의 마음이 든다면 그 영혼을 위해 울어보셨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 긍휼히 여겨보셨습니까?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분별은 온전치 않아요. 긍휼이 없는 분별은 바를 수 없어요. 긍휼한 마음 안에서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를 심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자, 잠깐 딴 얘기 같지만 오늘 이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하셨던 말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피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되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길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 전투도 얼마나 미련해 보이는 전쟁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6일 동안 성을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6일 동안 돌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너희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이스라엘 백성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는 거야. 오,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니까 아예 그냥 중에 아예 성 돌기 직전에 미리 말씀하셔. 제발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거 열렸다 하면은 또 그렇게 만나와 매출하게 먹여도 불평하니까 아예 입을 닫아버리게 하시. 근데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등이 컸겠어요. 6일 동안 성을 도는데 여리고 성벽 위에 여리고 성을 지켰던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역사 문헌은 기록 명백히 문헌들을 보면 성벽 위에 있던 여리고 군인들이 자기네 성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얼마나 웃겨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돌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여리고 군인들, 절대 견고한 무너질 일이 없어 보이는 그 성을 지키는 여리고 군인들 봤을 때 얼마나 웃겨, 얼마나 같잖아요. 그래서 문헌들을 찾아보면, 고대 자료를 찾아보면 성벽 위에서 그 군인들이 뭐 했냐면 성벽 아래로 침을 뱉는 거야.
에이 바보 같은 것들. 침만 뱉은 게 아니에요. 자료를 찾아보면 그렇죠. 성벽 위에서 쉬를 해.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성벽 아래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면서 뭐예요? 우산이 있었나? 우산이 없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천 같은 걸로 둘렀나? 얼마나 볼품없어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서 요동함이 왔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이렇게 자존심 짓밟히면서까지 여기를 정복해야 되냐? 항상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결국 가장 최후의 영적 전쟁은 자존심과의 싸움이다. 결국 나 자신을 깨트릴 수 있는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언제 내어놓을 수 있는가?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뭐 냄새 이런 건 둘째치고 얼마나 처참해요. 이게 뭐예요 지금? 돌고 있는데 그럼 하루 돌았어. 그러면 당연히 봐야죠. 금이 갔나 안 갔나. 금이 가야 되는데 금이 안 가잖아. 얼마나 이상해. 이게 지금 금이라도 가야 되는데 금도 안 가고 이상해. 계속 조롱함을 받고 그걸 하루가 아니라 6일을 하루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일째 계속 시키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여금 바보가 되게 하세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순종했을 뿐인데 나는 오줌을 얻어맞아야 돼. 나는 침을 얻어맞아야 돼.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잘하시니까 아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불평은 이 부정적인 영향력은 긍정적인 영향보다 더 빨리 퍼져요. 긍정적인 말 99마디보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팔목을 잡아. 이해되시죠?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긍정적인 말 그렇게 격려와 칭찬을 해도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뇌에서 떠나잖아. 왜?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오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너의 자존심이 깨지는 것이다. 네가 7일 동안 저 여리고 성벽 위로부터 오줌을 얻어맞는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냄새는 어떠하냐?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고 힘들었겠어. 그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 일곱째 날 7바퀴 돌째 외치를 하셨잖아요. 거기서 과연 뭐라고 외쳤을까? 에이 드디어 모르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했는지 안 나와. 성경은 기록돼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야. 여러분 그래서 부부끼리도 싸우거나 하시면 여러분 속상한 일 있으세요? 주야로 가세요. 속상한 일 있어요? 주여로 가세요. 주여로 가는 거예요. 주여로. 어쩌면 누군가는 진짜 욕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게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욕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하면서 하면서 그 여러 다양한 감정이 섞여져서 외침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다니면서 샤바크 이거 외침을 하게 보면 젊은이들이요 처음에 어떻게 외침이 나오냐면 한이 맺혀져서 울부짖음이 나와. 이해되세요? 어떤 의미인지? 한 번도 해보지 않다가 그 막혀 있는 애들이 이거 막 오열하듯이 우리 다음 세대들 안에도요 그런 오열이 필요해. 임금님께는 당다되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저는 봤어요. 야 얘네들도 이런 중고등학생들도 이렇게 그 마음 안에 풀어낼 것들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런 외침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외치면서 처음에는 한에 따른 외침이고 슬픔의 외침이고 억울함의 울부짖음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들도 그렇게 처음에는 어떤 외침이었을까? 외치라니까 여러 다양한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가지고 야 외치는데 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외침의 종류가 달라지죠.
왜 외치는데 우두두두두두두두두 그러면 성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에요. 나의 힘과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자존심으로 싸우기를 멈추시기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 십자가가 세상이 보기엔 너무나 미련해 보여. 어쩌면 여러분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사람들은 여러분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하러 그렇게 해? 에이 그렇게 한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디 있는데 뭐. 여러분 십자가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잠깐은 견디지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예배자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스트레스 받은 일이 많으세요? 예배 때 외치세요. 예배 때 우리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외치세요. 외치세요. 부르짖으세요. 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러면 그 외침의 종류를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게 찬양의 방법 중에 나눈 적이 있죠. 또 나중에 어느 시즌이 되면 또 나누는 게 있죠. 샤바크 외치는 것 자체가 찬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제 더 나아가 봅시다. 이제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가시떨기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는 찌르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오늘 본문 안에서는 명확하게 이 가시가 어떤 가시인지를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세 가지를 언급하죠. 첫 번째, 네, 세상의 염려. 참, 이게 너무 우리 실생활에 그 다음에 너무 우리 실생활에 연결돼요.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네, 욕심. 이 욕심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 이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상숭배. 탐심은 곧 우상숭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퍼즐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까 결국 욕심. 아하,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누구의 마음을 분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분별하실 수 있으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이걸 자아 성찰이라고 그래. 내 마음 안에 염려, 내 마음 안에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들을 분별하셔서 철저히 회개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바로 이 부분들이 가시와 같아서 기운을 막는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 생활에 실제적인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절 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받아내시길 축복합니다. 그 뭐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서 이 그래 맞아. 내가 이러한 자지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인 모든 지체분들은 정말 다 이 좋은 땅에 되니까 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땅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이제 오늘의 결론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제 옥토로 기경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탄이 와서 못 뱉게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있을 때도 그 십자가의 길을 잘 통과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려야 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한 말씀을 보고 기도할 거예요. 호세아 10장. 이 말씀도 상징으로 쓰였어요. 호세아 10장 11절 12절 읽고 우리 기도할 겁니다. 호세아 10장 11절과 12절. 아, 잠시만요. 다니엘서를 제가 피고 있었네. 호세아 10장 11절 12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선지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쓰여졌어요. 11절의 후반부를 보면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 이후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표현을 하느냐,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밭을 가는 일을 유다 지파만 하지 않습니다. 결국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다 밭을 갈아야 하는데,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 뭐냐, 누가 밭을 간다 표현한 거예요? 유다가 밭을 간다. 역시 상징이 들은, 유다가 밭을 가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발의 기경, 돌밭, 가시들을 제하는 거, 이 밭을 가는 일들을 뭐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 유다 지파가 한다. 유다 지파. 다시 말씀드리면 물리적으로는 유다 지파만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유다가 밭을 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의도는 무엇이냐? 유다의 이름이 바로 유다의 이름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야다에서 나온 거예요. 야다. 아까 바로 그거 출애굽기 17장의 전쟁.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적 원리. 그래서 유다는 야다에서부터 났는데 유다의 뜻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9절 보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게 유다예요. 그러니까 야다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건데 유다는 내가 지금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결단 찬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찬양이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야곱의 흙덩이를 깨트리 역시 상징적인 의미로 쓰는 거예요. 너의 자존심을 깨트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흙덩이를 너의 자존심을 깨트리고 수치심을 깨트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다시 선포해 봅시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근데 그 묵은 땅을 무엇으로 기경한다고요? 유다가 기경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또 옆에 보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유다가 밭을 갑니다. 유다가 밭을 갑니다. 즉 찬양이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의 임재 교회는 우리는 임재 중심의 교회요, 밭을 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유다 지파로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거 밭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밭가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밭가는 사역. 찬양이 곧 밭을 갈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도 풍성하게 찬양을 하죠. 여러분 할랄 찬양하시죠? 돌파하네. 뛰면서 찬양해. 여러분 뛰면서 밭을 기경하세요. 할렐루야. 뛰면서 묵은 땅을 흔드세요. 뛰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같이 흔들리고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척척척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밭이 기경된 상태에서 씨앗이 뿌려질 때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질 때 온전히 열매 맺는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어지고 여러 다양한 각자 삶에 살아온 정황과 스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대한 영과 진리 안에서의 이 찬양과 경배를 통해 묵은 땅을 기경하시길 축복합니다. 묵어진 땅, 굳어진 땅을 밟아 깨트리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옥토밭이 되어져서 오 주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내 삶에 주님 어찌하여 열매가 없을까? 과연 그것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밭, 성령님
이 시간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기 원합니다. 오 성령님,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세상이 보기에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여리고 전투처럼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 할 때 멈춰서거나 물러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 세상의 사람들이 나의 삶을 이해할 수 없어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 때에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로서 승리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며, 그러한 무거운 마음이 들 때, 세상의 조롱과 멸시로 인해 무거운 마음이 들 때 그러한 돌들을 할렐루야 찬양으로서 깨트리는, 찬양하며 무거운 돌들을 제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풍성한 열매 맺는 옥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고 보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 염려를 하게 되는 모습, 재물의 유혹이 무너지는 모습, 또 기타 욕심이 무너졌던 모습들을 주님이 용서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 두려움이 밀려올수록 더 높이 찬양하고,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수록 더 예수님께 집중하여 예배드리며, 유다가 밭을 가니 세상의 재물,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욕심 찬양함으로 깨트리고 주를 찬양함으로 돌파하며 나가게 하소서. 돌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깨트리게 하소서. 흙덩이들을 깨트리게 하소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자존심 상할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존심으로 사는 자들이니, 만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났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 주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은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바로 이 유다의 이름이 처음 게시된 바로 창세기 29장 이야기에서는 바로 레아의 네 번째 아이가 이 유다였습니다. 루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을 때까지 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원했지만 그렇게 아들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깊은 좌절 속에 살았던 레아가 유다를 낳고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노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겠노라. 그렇게 유다를 낳으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외로움의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상처의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서 출산이 멈추고 레아의 계절을 하나님이 바꾸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어쩌면 가까운 이로부터 받았던 상처, 아픔, 나는 인정을 받고 싶었으나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한 억울함과 쓴 마음들, 그 쓴 마음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 모든 쓴 마음들과 상처와 아픔들을 이 시간 나는 예배로 승화시키기 원합니다. 나는 그 모든 아픔들을 나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돌파하며 나갈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보지 않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나갑시다. 주여,
있을지어다.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이 아닌, 더 이상 사람의 인정이 아닌, 나는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닌 여호와가 내 남편이시여 주님이 나의 신랑이시니 나는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돌파가 있을지어다. 레아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돌파가 있을지어다. 유다 지파의 용사들로 일어날지어다. 유다 지파의 용사들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의 찬양이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앞에 승리의 무기예요. 아멘. 그렇게 찬양이 중요합니다. 옥토가 되는 데 있어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활짝 열어드립니다. 자존심을 붙드는 것이 아닌 주존심을 붙드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성령이여 나는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나는 내 수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부끄러움과 수치를 무릅쓰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직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흙덩이를 깨트리고 내 자신의 연약함의 굴레를 깨트리고 내 자신의 어떠함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하여 주여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보게 하소서. 돌파가 있을지어다. 돌파가 있을지어다. 유다 지파의 용사들로 일어날지어다. 레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레아의 삶의 계절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레아처럼 오늘 결단합시다. 나는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을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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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가 일하시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저도 이렇게 순종함으로 하길 원합니다. 아까 전에 오늘 손을 붙잡은 모습이 너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웠는데 이 시간 그 주변에 같이 좀 손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혼자 계시는 분만 없도록 같이, 아니면 좀 일어서셔서 좀 가까이 좀 가셔도 좋고요. 자, 우리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는 거예요. 같이 서로 주변에 계시면 같이 손을 잡아주시고, 자, 지금 우리는 우리의 붙잡은 손, 이 손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야다예요. 이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레아가 나 이제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라고 모든 사람의 인정에 매달리고 억울했던 자신의 삶을 부인하고 하나님 예배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레아의 계절을 바꾸셨듯 주님, 우리가 오늘 함께 손을 붙잡고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함께 맞잡은 손, 주여 우리 모두 지체들에게 찬양함을 통해 돌파가 있을지어다. 주여 외치며 성령 안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돌파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서는 거예요. 함께 아론과 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외치세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여리고 성벽이 무너집니다. 예수님, 나는 이제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게 하소서. 함께 손을 붙잡고 함께 야다의 찬양으로 나의 힘으로 싸우기를 멈추고 주님께 항복합니다. 예, 유다가 밭을 가니 찬양의 돌파는 곧 삶의 돌파예요. 예배의 돌파는 곧 삶의 돌파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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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예수, 예수님, 오 주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 함께 서서, 예, 비록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며 나의 탁월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음으로 이기는 순종으로 승리하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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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위대하신 하나님, 돌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아론과 훌이 되어주게 하셔서 하나님, 누구든 혼자서는 손을 오래 들 수 없습니다. 아버지, 혼자서는 누구든 손을 오래 들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기 원했던 공동체적인 계시, 함께 손을 들고 주께 예배드리는 아버지 상징, 아버지 우리가 함께 서서 함께 싸우고 함께 주를 예배할 때, 우리가 주를 예배할 때 주께서 싸워주시는 그런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보아 알게 하소서. 내가 싸우면 내가 싸울 뿐이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케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싸우기를 멈추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십자가의 길로 잘 통과하여 말씀의 열매 풍성이 맺히는 그런 행복한 예배자들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결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예배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돌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예배자의 인생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도시 예배 사역, 하나님 이제 캠프 사역, 하나님 감비아와 북한과 인도 선교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 한 번뿐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오니 재정의 기름을 부으사 더욱 순수하게 우리의 예배가 선교적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제는 내가 주를 찬양하겠다는 결단을 통해 그동안 여러 내 삶에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밟고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굳어져 버린 길가와 같은 마음,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굳어져 버린 길가와 같은 마음, 주님, 이 돌밭과 같은 마음, 뿌리가 얕아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없던 이 무거운 돌들로 인한 돌밭과 같은 마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말미암아 가시밭으로서 열매 맺을 수 없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기경되어지고 옥토가 되어 열매 맺을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선포하는 우리 영광엠직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